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비로소 이제 키워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휴가를 가게 되죠. 그래서 휴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아이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일들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로 이제 어떤 휴가 계획을 잡고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쉼을 또한 가족들 간에 또한 하나됨을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휴가 갈 장소를 이제 수영장이 있는 이제 곳으로 잡은 겁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잡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이들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며칠 남았다고. 근데 거기 가면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부모로서 참 흐뭇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거기만 집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또한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면 진정한 휴가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때 가서 아빠가 다 이거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요거 합시다. 열심히 이것 하면 아빠가 거기 가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해줄 거야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또 한 아이는 하루가 지나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늘 이것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되는 아이를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게 뭐 습관이 되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성향상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휴가가 딱 당일날 되었을 때도 그 아침에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침까지 못 지켰으니까 부모가 휴가 당일날 그 아이를 빼놓고 가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은 제가 아침부터 또 드렸죠. 부모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그걸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옳은 일, 의를 행하신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것을 온전히 다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은 차별을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의를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율법으로 완전한 이렇게 민족 가운데서 또한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그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만들고 불편함을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삶을 그가 살아봤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범했던 실수와 잘못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완전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모든 자녀들이 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계획들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특별히 앞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율법에 관련된 것이고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스스로 다짐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는 내용을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통해서 다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많은 경고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립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결국 누구의 도구가 되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메시지를, 그 구원의 내용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인물이 바로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반항하는 인생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반항하는 삶을 통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 진리를, 그 은혜를, 그 의를 살아내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지 않기로, 나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불공평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믿기로 확정했어.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확증시키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저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왜 그 사람은 늘 잘 되죠?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적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잘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탄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후회하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의를 다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사탄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져버리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다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나의 열심과 또한 나의 어떤 재능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들이 그것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완악함이 마치 바로처럼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엔 특별히 이방인 중심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았고 그 은혜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잘못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데 차별로 인해서 후회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9장을 통해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가운데 허락된 것일까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마치 성공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의를 드러내시고자 그들 가운데 그런 오늘 하루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오늘 미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사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서로 차별을 만들어서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감격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로 믿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큰아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함께 돌아온 동생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생명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마음껏 우리가 증명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력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의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주의 의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의를 드러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